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예, 설교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놀랍고 귀한 말씀, 감히 인간의 입으로 대언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각별하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통해 주의 마음을, 저에게 주신 주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에 유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다시 회복하여 들을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 저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송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요즘에 계속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아유 더워, 아유 힘들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더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씩 2도씩 올라간대요. 그런데 1도 올라가는 게 그게 작은 일이 아니랍니다.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 겉모습이 낡아지는 만큼 나의 속사람은 그만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모습이 낡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 쉴 일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지금 새로워지고 있다는 증거로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속사람은 우리가 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겉사람에만 우리가 이제 마음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절대로 힘들어하시지도 않고 짜증내시지도 않아요. 힘들어하고 짜증내는 건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하고 짜증나면 짜증날수록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깊고 더 강력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것, 저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귀한 약속이 들려지고 확신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 육신의 마음까지도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났어요.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지금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오히려 영광을 봤는데 눈이 못 보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것처럼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때로는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안목이나 육신적인 눈을 둔감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고 오히려 세상 자랑거리가 사라지는 거, 이거 정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세상 자랑거리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자랑거리가 그냥 남아있을 수 있고 오히려 세상 자랑거리가 더 늘어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세상 자랑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만,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많아야만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린다라고 얘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가 없어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내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영광은요 전혀 손실이 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지금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깊은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나서 내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곤란에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가까이 있다. 지난주 말씀의 토대로 하면 내 속사람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다. 내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다. 나의 속사람은 지금 정말로 계속 신선해지고 있다. 나는 썩어 들어가고 있지만, 내 육신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내 속사람은 지금 계속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네. 믿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고난은 곧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난이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을 충분히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고난을 받는 그 현상 자체는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스바냐라는 예언서는 스바냐 선지자가 쓰셨는데, 스바냐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즉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맹인처럼 되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된 거와 마찬가지, 순식간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대체로 고난에 대해서 표현하고 아니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징벌이나 처벌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할 때 너희들이 말 제대로 안 들으면 너희들한테 이러이러한 고난이 있을 거다. 이러이러한 고난을 징벌로서 내가 허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은 고난은 분명히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은 아니지만 고난당하는 게 고난당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당하는 게 즐거워요? 즐겁지 않죠. 그런데 즐겁지 않은 그 고난을
우리가 겪는 것이 분명히 유익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한 얘기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하시기 위해, 징계하시기 위해, 징벌이라기보다는 징계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징계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지만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예? 위험에 처할 때 어디다 전화하죠? 119. 우리 마음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디를 읽으시라고요? 시편 119편. 길지만 읽으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고난 그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고난을 계기로 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인 것이지 고난 자체는 유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겪는 고난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에서 주는 근심, 여러분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막 완전히 막 가득 차가지고 막 머리에 뚜껑이 열릴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 그것이 쌓여서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기가 원인을 제대로 모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의사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던데 잘 모르겠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상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질병을 겪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통계상 잘 원인을 모르는 경우에는 대부분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근심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뭐라고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근심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그 근심 자체도 근심 자체는 힘들지만 그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근심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고난당하는데 근심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밖에 없어요. 정신과에 입원해 계신 분들 외에는 그냥 다 고난당하면 근심하게 돼요. 그러나 고난과 근심이 주님 뜻 안에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상황은 달라져요. 주님 안에 있는 고난이다. 원하지 않는 고난을 받고 근심하게 되더라도 만약에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사인이 있으면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고난받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지금 고난받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고난받는 이유가 분명인 걸 알려주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회개하면 되죠. 그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고난이 어떻게 왔는지 모를 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은 분명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지. 근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당하나, 성공을 하나, 실패를 하나, 근심하고 낙심하고 얼굴 찌푸릴 일이 있다, 없다? 결국은 우리는 얼굴 찌푸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근심의 원인이 내 죄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그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런데 그 근심할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뭘 또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늘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에 근심에 쌓인 채 바울은 처음에는 근심과 고난에 쌓여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잖아요.
근심에 쌓여서 들어갔잖아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아나니아를 만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 다마스쿠스에서 매우 모범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한테도 그렇고 그 제자들한테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의 율법의 틀 안에 있었어요. 그가 유대인의 틀 안에 벗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성 안에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다?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유대인의 율법의 틀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벗어나면 인정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세상과 등져야 되고 세상에 있는 것은 뭐든지 다 죄악처럼 여기고 버려야 된다. 아, 이거는 조금이라도 섞여서는 안 된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대적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잘못되면 세상과 대적해야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더러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대적하라고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땠는가? 유대인의 율법의 틀 안에,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치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나니아의 발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바로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에게 복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세상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흠잡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흠잡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쁘게 얘기하고 구별하고, 아니 거룩하게 구별하게 살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주님도 다시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아무도 우리 복음 전도를 무시하고 천시하고 왜곡하고 심지어 괴롭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발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아름다운 발을 포기할 수 없어요. 대신에 그렇게 무시하고 천시하고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지매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곡해하면 물론 기분은 나쁘죠. 물론 근심이 되죠. 고난이 되지요. 그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이면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해서 우리를 싫어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대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무시당하면 무시당하는 대로, 그들이 그냥 무시하면 그냥 무시당하는 대로. 바로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처럼 우리 주변에게도 칭찬받고
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냥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어떻게 눈 떴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보내는 장면도 나와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당신은 이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원래 보던 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그가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선언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에 시력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원래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아니라 눈이 활짝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빛을 만나서 눈을 못 보게 되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면 그가 전에 보던 거와 똑같은 장면을 볼 거예요. 그가 전에 보던 하늘을 똑같이 볼 겁니다. 그가 전에 만났던 사람과 똑같이 그는 만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똑같은 하늘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세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환경, 완전히 다른 의미의 자기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9장 18절에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9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뭐가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비늘과 같은 것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완전히 맑게, 완전히 투명하게, 완전히 아무런 거칠 것이 없는, 아무런 필터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상 그대로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눈이 뜨게 됐는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그에게 담대하게 나아가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전 믿어요. 아나니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일을 이룹니다. 우리는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있는데 우리는 자신의 허물이나 혹은 선택이 잘못되지 않음에도 만나게 되는 문제들로 괴로워하죠. 대체로 그래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를 만나도 괴롭지만 내 선택이나 혹은 내 잘못과 관계없는 어려움을 만날 땐 더 힘들죠. 그때 우리가 보통은 문제 해결을 구하려고 해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삶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눈 뜬 거와 같은 거예요. 바울이 눈 뜬 거죠. 바울의 눈이 갑자기 눈이 멀어진 게 그게 바울이 뭔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잘못했죠. 그런데 잘못한 걸 알았어요? 몰랐죠.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 알게 된 계기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눈이 열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의 눈이 열리자 그의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왜 그렇게 생겨났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짜증내거나 화날 일이 아니고 또 내가 원인을 아는 그런 고난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오늘 본문은 대체로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13절에는 눈을 뜨시오. 그죠? 또 시력을 회복하고 쳐다보았다. 시력을 회복하고 쳐다보았다. 14절에 보면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한다. 뭐 이 표현은 만난다라는 표현도 같이 있지만 하여튼 만나야 보고 보아야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15절에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한다. 보고 들은 것. 즉 들은 것도 들은 거지만 보고 들은 것. 전체적인 내용은요. 지금 바울의 시각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시각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는 지금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어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 안목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육신적인 안목도에 어떤 성과물을 내는데 꼭 필요해요. 자, 여기 사진 한 장을, 두 장이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뭐, 기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두 사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인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아무래도 디자인에 대해서 안목이 없는 사람이 덕지덕지 갖다 붙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건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에 안목이 있는 사람이 통일적으로 딱 이렇게 디자인을 해준 것 딱 눈에 티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안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 결과물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처럼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건 우리 현실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이 안목과 관련해서 어떤 컬럼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 컬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가난한 조각가가 대리석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대리석이 거대한 원석으로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가격을 물었을 때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 그 돌덩어리라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그것을 팔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가게는 비좁은데 그 돌덩이가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그 조각가는 주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 후 그 대리석을 자신의 작업장으로 운반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작품을 구상한 후에 정과 망치로 작업을 시작했고 2년이 지나 그 조각가는 작품을 완성시켰다. 그 조각상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였다.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시대 위대한 화가이자 조각가, 건축가 그리고 시인이었지만 그는 조각가라는 말을 가장 좋아했고 나에게 있어 조각이란 돌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꺼내는 작업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아름다움이 불길 속에 내 영혼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가장 가까이 서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깊은 신앙심의 예술가는 돌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았고 그 영감을 돌덩이에 새겨 넣었다. 이게 그 칼럼의 일부인데요. 여러분 이 작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자세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 마리아의 표정에 그 슬픔, 그 고통,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그 큰 대리석 덩어리를 한 번에 조각해야 되는 뭐 이어붙인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갖다 이렇게 조립한 것도 아니라 아니면은 진흙으로 찰흙으로 빚어서 구워낸 것도 아닌 대리석 원석 조각을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 미켈란젤로에게는 미적인 그런 안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컬럼에서 조각이란 돌 속에 갇힌 사람을 꺼내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그의 말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술적인 안목은 디자인의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미술적인 재능이 있어야만 타고나야만 이런 안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들은요, 이런 어떤 또 다른 의미에서의 안목을 갖춘 존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적인 안목, 즉 영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어떤 재능으로 인한 어떤 미술가적인 감각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누구나 다 그 소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고 기다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안이라는 거예요. 뭐 귀신을 보고 아니면 뭐 어떤 영적인 실체를 봐야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영안을 열렸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안다라는 것, 그것이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 보죠. 나는 귀신을 잘 본다. 여러분 그거 잘못 본 것일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네, 자기는 정말로 봤다지만 정말 자기는 봤어요. 그거 사실인 건 맞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그게 어떠한 일종의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심령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어떤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을 다 총동원 해가지고 봤을 때 진짜로 귀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귀신은 영인데 사람이 영을 어떻게 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이야기에서는 영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공기와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런 경험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대신 낙심하지 마세요. 착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착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귀신은 보는 게 아니다. 귀신을 볼 필요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걸 봐야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영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항상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건 뭐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게 바로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다시 보게 되었다. 그것이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시편 8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은요,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하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요? 여러분,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의 푸르름이, 그 하늘의 아주 높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영안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 식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느끼시잖아요. 못 느끼시면 지금부터 느끼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걸 볼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하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인 감각인 영감도 있고 영안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감이 있고 영안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 영감을 어떻게 유지하고 영안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내 영안이 계속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안이 열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니까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3장 1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않으면 영안이 열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기억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고 육신적인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고 육신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근데 어떻게 세속적인 판단을 하겠어요? 어떻게 세속적인 근심을 하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영안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안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계속 세속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세상적인 어떤 판단 가치로만 자꾸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나의 죄로 인한 문제면 회개하면 되고 내 죄로 인한 문제가 아니면 뭐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있어요?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근심 걱정 안 하겠지만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 결국은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로 인한 문제든 나로 인하지 않은 문제든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나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결하면 돼요. 나로 인하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늘 니꼬니꼬.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늘 니꼬니꼬.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잊지 않는 그 순간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억지로 주님과 동행해야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은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나 주님을 생각하는 것 혹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 결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내가 안 보려고 할 뿐이에요. 어떤 신령한 사람, 신선 이런 사람이 돼야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그냥 자기 눈에 있던 비늘이 떨어지면 돼요. 그 조그만 비늘. 그 눈에 붙어있는 그 조그만 비늘만 떨어지면 돼요. 욕심이라는 비늘, 선입관이라는 비늘, 과도한 열심이라는 비늘, 교만이라는 비늘, 자기 합리화라는 비늘 등등 이 세상의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아주 작은 그 비늘들 그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영안으로 다시 보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주님께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 그것을 보고 그 계획과 섭리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게 된 바울은 이전과 같은 풍경을 보고도 이전과 같은 가치관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뚜렷하고 뚜렷한 시각으로 천국의 소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확장된 지평까지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곧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소중한 보석과 같은 기회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일상생활이 보석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주님과의 동행이 믿어지면 언제나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 태도, 행동 이런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넘치게 누리게 되고 내가 나의 삶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책임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풍성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고 밝은 영안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행복과 그리고 소망으로 아주 넉넉하고 형통한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